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좋은 결과를 늘 주시는 것에 또 우리가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을 맑게 하시고 또 영을 통해 육과 온 정신과 모든 것들이 맑아져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지만 오늘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또 주의 뜻대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길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또 타락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죄악의 문제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를 깨닫고 또 contrite heart 아까 나왔는데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회개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개가 많이 줄어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분들은 원래부터 회개라는 게 없는, 후회는 하겠지만 회개를 하진 않죠.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특별히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이 회개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 가운데서도 그 부분이 줄어들 때가 많고 또 주일 예배 때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가져오던 순서에 자복하는 회개의 시간, 그 시간을 빼고 나면 한 주 내내 회개하는 것을 잘 이렇게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는가, 또 사실 그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살아가게 된 이 히스토리에 있어서 어떻게 이 회개들이 작용을 했는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기대밖에 그들이 아주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죄가 없는 상태,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기까지는 다 잘 왔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문제가 많았고 힘들었는데,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겠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바로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 범죄했으니까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겠죠, 누구나.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아들들이 이제 생기고 이렇게 자라나다가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이렇게 그런 형제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죽이는, 그러니까 아버지야 어머니가 범죄해서 쫓겨났지만 회개하고 나름대로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했을 텐데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또 자기 그 친동생을 죽이는 이런 살인죄를 범하는 놀라운, 정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범죄가 벌어지게 됐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가인의 자손들이 막 나타나는데, 무기를 만드는 사람도 나타나고 폭력을 쓰는 사람이 나타나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가인의 후손인데 자기를 조금 기분 나쁘겠다고 소년들을 죽인다든지, 상처를 입혔다고 죽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폭력이 아주 난무하는 사회가 되고, 그리고 가인의 자손에서부터 또 이 두발가인 같은 사람은 아내를 둘이나 취하고, 이렇게 이제 두 명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방향이 멀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회개인데 이 사람들은 그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뭐 잠깐 있었을 수 있지만 온전한 회개, 완전한 회개, 그 돌아섬이 없으니까 자꾸 계속 그 방향으로 휩쓸려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이들을 다 이렇게 결국 노아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만, 당대 의인이라 하는 노아만 남기고 다 이렇게 새로 시작하시죠. 노아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 어떻게 의인이 됐을까? 우리가 내용은 성경에 어떤 뭐 과정이 나오지 않지만 노아는 분명히 회개하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일을 범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영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 노아고 노아는 그 회개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가 다시 시작했지만 그 형제가 또 다시 타락하잖아요. 그 자손들이. 근데 얼마나 역사가 반복이 계속 이렇게 되는지 또 보면 그럼 노아의 가족만 그랬느냐? 노아의 자손들이 또 막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하고 그게 지금은 우리 탑 쌓는 게 별 문제가 아니지만 그 바벨탑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벌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내려서 쓸어버렸으니 우리는 그 홍수에 맞서겠다 이런 거거든요. 완전한 적대감으로 이렇게 나가는 자기 스스로의 보호 본능이면서 하나님에게 지배받는 것을 거부한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라가 흩어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이렇게 쫙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때 흩어진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이면서 또한 많은 경우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데 동행했던 사람들, 동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세계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뽑았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는 핏덩이로 버려진 것을 내가 가져다가 너를 길러서 너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무 작고 너무 여리고 너무 부족한 이스라엘이 잘나서 뽑았다, 훌륭해서 뽑았다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뽑아서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가족들을 이렇게 통해서 또 막 나라들을 물론 아브라함 진압으로 이렇게 다 내려오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후손들이 그나마 잘 연결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상당한 이런 이 족장 시대는 상당히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역시 그들도 또 세월이 가면서 이집트에 사로잡혀가고 거기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래서 상당히 모범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가졌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고통은 당했지만 예전에 멸망시켰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 민족들이 보존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가는 민족으로 살았고 그 노예 상태에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가 됐어요. 자 이제 이 민족이 그러면 이제까지 유랑 생활을 할 때도 또 그 애굽의 그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 부족들이 믿었던 신들 그것들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보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하렘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다 그건 말씀하시냐면 그 가나안 지역에 내가 세운 민족이 들어가는데 이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신앙의 변절이 생기고 우상을 숭배할까봐 그걸 멸절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다른 내용에서는 어느 민족이고 멸절하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심지어 요나 같은 사람은 니느웨라고 하는 아주 거칠고 야만적인 아주 거칠기로 유명한 그런 잔인한 민족까지도 에게까지 보내가지고 회개시키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은 다 모조리 죽여라라고 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그렇게 뭐 잔인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 지역의 우상 숭배가 너무 막 아주 강한 곳에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 하신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없애지 않았고 결국 그리고 받아들이게 됐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거기서 다시 범죄하게 되고 이스라엘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나눠졌는데 나눠진 후에도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한지 이건 하나님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다른 민족보다 더 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의 그런 웅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지만 이 나라가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고민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시 없애지 않기로 물로 없애지 않기로 생각하셨고 그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예수님을 예비하시게 되죠.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 아합 왕 때에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그 이스라엘의 정말 대표적인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런 악행한 자들의 대표적인 격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죽여가고 쫓아다니고 그럴 때 그때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뭐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7,000명을 남겨둔 I have reserved for myself. 여기서 그 원어에 보면 reserved for myself. 나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시편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도 예뻐서 그러고 그렇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은 내가 만든 사람들, 내 사람들, 내 자녀들 그들을 지키는 아버지로서의 또 창조주로서의 자신을 위한 행위가 있으세요. 이제 그게 그 의를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 자비를 이루어 주는 거죠. 이렇게 7,000명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7,000명들이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거기에 힘을 얻죠. 이렇게 악한 시대에도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합과 아세라 그 이세벨의 그 바알이나 아세라의 그 우상에게 절하자는 자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마음을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순결한 자들을 세워 놓는다,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결국 이 나라는 망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까지 해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됐어요. 그럴 때 이사야를 통해서 망하기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 A remnant will return. A remnant of Jacob will return to the mighty God. 이게 나라를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올 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음에 돌아온다는 개념인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는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로가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서부터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가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땅 혹은 업적 막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 당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훨씬 더 중요히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이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이걸 예전에는 우리 예전 성경에는 그루터기라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루터기라는 표현으로 많이 썼죠.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결국 이 나라가 망하고 한 400여 년 동안 조용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가운데 이렇게 역사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그냥 그렇게 지내고 나라를 뺏겼다가
독립을 찾았다가 로마에 잃었다가 막 이렇게 계속 이제 뒤치락되면서 나아가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결국 때가 되어서 경륜이 차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보세요. 다 모든 게 다 아담의 때처럼 아담의 후손들처럼 쫙 타락해 나갈 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유다 민족으로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 그 중에 하나로 되는 거죠. 남은 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제자들에 이어서 성령의 사람들 우리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보면 그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성령의 사람들 우리들은 좁은 범위에서 보면 뭐 2000년 역사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살아가시다가 제자들이 살고 그 제자의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오고 있는데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셔서 낮은 곳으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을 만나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주님의 자리로 높여주셨어요. 그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다시 또 변화되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가서 범죄하는 곳으로 가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반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까지 왔고 우리 시대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 낮은 곳에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던져주셨고 그 빛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아직 빛이 비춰지지 않은 곳 범죄와 죄악이 있고 아직도 미신에 사로잡혀 살거나 그릇된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에게 우리를 보내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전이교회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기존 교회에서는 많은 경우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서 유지하고 이렇게 좀 더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면 이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건 저 낮은 곳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많이 전해져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들은 낮은 곳, 어두운 곳, 아주 가난한 곳이에요. 이런 곳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시작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곳,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돼요. 근데 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에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과정 속에 있지 않고 여기서 이탈해서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지만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법대로 살아가고 뭐 그냥 교회는 다니기도 하고 또 믿음의 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 제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게 회개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릇된 길로 나갈 때 우리를 되돌려 주시는 그 아주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처음에 회개는 있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믿지 않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가 큰 회심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려 올라갈 때 거기에서부터 발생하는 자기와의 싸움, 본능과의 싸움, 본성과의 싸움, 욕심과의 싸움 그게 일어나는데 그때에 그걸 이기고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높은 단계, 믿음의 단계를 쭉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전에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 하나님을 전혀 경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산이에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그 경우를 보면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심지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옆에다가 우상을 예배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 우리 당신을 섬기니까 그것도 법대로 아주 잘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근데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그 사회적으로 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누가 했냐?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 동일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5절에 말씀하세요. 이 남은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견제하고 나간 사람이 남은 자. 지금도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So too at the present time there is a remnant chosen by grace.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그루터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남은 자, 그 그루터기, 그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늘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곧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preaching life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경험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 질병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자기의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preaching life는 뭐냐면 내 자신, 지금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의 자비와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preaching life.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며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고 지금도 믿지만 어떤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세 번째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늘 정결한 상태로 자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잘못 나갈 때에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족한 것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 뭔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는 자동차 청소로 늘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실내를 한 번 더럽히고 두 번 더럽히고 계속 버리기 시작하면 쓰레기통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껌줄이라도 있으면 또 하나 주워버리고 그러면 계속 정결하게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회개하는 정결한 사람이 되죠. 네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서 정말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쫙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고 낮은 곳 범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령의 사람들은 이 다섯 번째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낮은 곳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럼 회개란 뭐냐? 우리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를 하고 이렇게 주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하는데 회개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메타노이아, 방향을 돌린다는 거잖아요. 메타 체인지하는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의 변화, 그리고 마음의 변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회개라고 그래요. 메타노이아.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말로 하면 목표를 정조준하는 거죠.
그 방향을 돌이켰는데 그럼 어디를 돌이키냐? 이거 하다가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 방향이 그 안에 보면 왜 이런 그릇된 일을 했는가 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그 마음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 혹은 어떤 뭔가를 위해서 이 방향을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돌이킨다고 할 때 돌이킨다는 말은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종조준한다. 주님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주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 그러면 결국 이렇게 불법을 하고 또 죄를 짓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지 않을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또 이렇게 그 성무일도처럼 하루에 3번 혹은 4번, 5번 시간을 정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 자신의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께 9시, 12시, 3시 오래도 못하고 불과 1분, 2분 어쩔 때 좀 길면 3분 이렇게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로 딱 하는 게 그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가끔씩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금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까지 하던 일이 지금 내가 왜 하고 있고 내가 가는 인생의 방향은 어디고 그것이 즉각 다시 잡혀져요. 즉각 방향이 다시 잡혀져요. 정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무일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아주 짧게라도 좋고 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잠깐 멈추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저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짧은 기도 속에 그냥 방향이 착 잡혀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로서 회개에 늘 이렇게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이 땅에 길어봐야 이제 100년이잖아요. 이제 100년의 삶도 사실 길다고 하지만 그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 마지막을 떠나는 그러니까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는데 그들의 후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길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길을 우리 전이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따라가면서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게 되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인 거죠. 우리가 그 길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루터기 남은 자 되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헌금 기도 또 회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마른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더 정말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한 각자의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또 얼마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지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연약함이 주님의 강력함으로 다시금 채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무엇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전이교회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전이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온전한 교회로 주의 몸으로 세워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전이교회 한 몸이 될 많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 그들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복되고 온전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헌물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셔서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많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전이교회 동력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서 만배로 되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함을 유지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